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신명기 14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신명기 14장은 1절, 2절 우선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귀의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예, 이 말씀이 뭔 소리인지,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이마 털을 밀지 말라 그러는데 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려지가 그래서 가르침 받는 게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 자, 이제 성경에는 원래 장절 부분이 없는 것이고 두루마리로 쭉 기록이 된 것이라 13장의 12절에서 18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연결을 생각하셔야 되고 14장이 실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한 생물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라 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데 13장과 14장의 연결구 다리로서 1절, 2절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죽은 자라는 말을 생각해야 돼요. 죽은 자는 13장에서는 어떤 자가 죽은 자겠어요? 거짓 선지자, 불량배 이렇게 기록이 됐죠. 자, 거짓 선지자나 불량배가 죽은 자고, 죽은 것을 스스로 죽은 것을 이제 다음 이제 14장 3절 이하에는 스스로 죽은 거 먹지 말아라, 그거 부정하다 이제 이러는데, 그러면 스스로 죽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거짓 선지자는 지잘난 맛에 죽었다, 불량배는 개똑똑한 맛에 죽었다. 그러게 그놈들 말이랑 듣지 말아라. 그놈들이 돼지놈들이니까, 지 죄로 죽은 놈들이니까 그런 놈들을 위해서 애석해 하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연결? 아까 두 번째 시간째네. 그래서 강조한 게 13장 8절 9절 내가 강조했던 거예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그는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죠. 12절 이하에서는 불량배죠. 그런데 그를 따르지 말라라는 것은 14장에서는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의 가르침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는 죽은 자니까, 예? 죽은 자가 산 자를 위해서 생명양식 줄 수는 없지 않냐,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도 말고 눈썹이 이마털을 밀지도 말아라. 이 말은 13장 앞에 8절에서는 그의 말을 듣지도 말며 긍휼히 여기지도 말며 애석히 여기지도 말며 덮어 숨겨주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여라, 이 말이란 말이야. 그것을 14장에서는 표현을 할 때,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나 나실이니 무덤이나 죽은 시체에 손대면 안 되죠. 자,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천하 만민 중에서 선택하여 불러낸 거룩한 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아까 스가랴서에서는 남은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죽은 자를 위하여 애통하거나 애석해하거나 그의 어떤 거짓 교훈에 대해서 감춰주려고 덮어주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이하에서는 이런 것은 먹지 말고 이런 것은 먹고,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연결하고 있죠. 자, 이게 성경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것은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을 할 때는 예배당 목사님들이
신명기 14장 1절 2절 설교하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본인도 이게 뭔지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왜 13장에서 거짓 선지자, 불량배 그런 사람들을 싹 다 죽이고 그들을 따르는 그 성읍 사람들까지도 싹 죽여버리고 그것을 길거리 사거리로 그들이 소유물들을 다 끌어내다가 불살라버리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죽은 자를 위하여 몸을 베기도 말고 눈썹 사이의 머리털을 베지 말아라 이렇게 했을까? 이것을 연결을 할 줄 모르는 것은 뭐 계시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이 말씀 한다면 이제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도대체가 이게 말이야 뭔 소리를 하고자 하는지 계시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고 스스로 죽은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이 14장 3절 이하에 보면 중점이 그거예요. 스스로 죽은 것을 절대 손대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에요.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 이런 데 보면 스스로 죽은 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길 가다가서 사슴이 죽어 있는데 그거 이제 오늘 금방부 때문에 죽었어. 그래도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럼 스스로 죽었다는 말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스스로라고 그랬는데 시쳇말로 말하면 지잘난 맛에 죽은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죽은 거예요. 말하자면 지나치게 지혜롭고 지나치게 지식이 많은 거예요. 그게 스스로 죽은 자예요.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걸 먹는다라는 말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 말은 그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럼 너도 같이 죽는다 이거예요. 같이 너도 같이 죽는다 그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애석히 여겨가지고 애통하고 가슴치고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되겠어요. 이게 교회 생활에서 어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신, 최근에 일어난 어떤 신을 가서 숨기자. 그런 사람이 저게 거짓 교훈이 섞여 있는 거다라는 것을 진리의 증인이 덮어주지를 않고 다 드러내버려. 그러면 이런 것은 진리에서 이렇게 벗어나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 그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애석히 여겨가지고 가슴을 쳐가면서 애통해. 그러면서 얼마나 이제 슬픈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조상나면은 이제 셈족의 윤리에서 오는 건데 머리를 풀어 산발을 해요. 또 누구는 이제 남자는 머리 한 가운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가운데만을 이렇게 쭉 밀어버리는 거예요. 양면에 놔두고. 이런 것은 이제 그것이 변형돼서 우리나라에서 오면 상주 옛날에 그 마포옷을 입고 나서 그 상주는 굵은 건을 쓰지요. 마포로 하는 건데 굵은이라고 해서 가운데를 이렇게 베는 그 툴을 상툴을 자른 것을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하늘이 무너졌다 나는 이제 의지할 데가 없다 그 슬픔을 나타낼 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셈족들은 실제로 머리를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그냥 아람족들도 이렇게 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나는 하늘에 죄를 졌다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 됐다 그런 관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그 셈족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건을 쓰고서 그 상주는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자르는 그 아람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 산소로 옆에다가 움막을 지어놓고 최소한 3년 상주에 치른다는데 3년 동안은 무덤 옆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흙속에 갖다 묻어놓고 나서 거기서 같이 살아.
그리고 그 무덤 앞에다가 잘 밥에서 해놓고 절에 아침 저녁 잡수시라고. 그리고 그거 갖다 지가 먹었또. 예. 그것이 다 뭐냐, 죽은 자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그걸 그 죽은 자를 위하여 드린 것을 지가 먹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유전됐었다 이거예요. 그 바단 아람 족속 셈족들의 신앙관이야. 그게 부모는 하늘과 땅이라고 믿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과 동등한 거예요. 하늘이요 아버지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를 잃으면 그 아버지를 잃은 고아는 하늘이 무너진 사람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럼 땅이 꺼져버린 사람이요. 그럼 자기는 어디 거할 것이 없는 사람이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네들의 조상도 똑같은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선지자가 가르치는 모든 그런 윤리, 도덕, 그게 막 인의, 예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 사람들은, 그게 생명, 그 사람들은 그것이 인생사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셈족의 장손집 며느리로 들어가면 한 달에 어떤 때는 심지어 제사를 3번 지내야 돼. 한 달에. 적어도 5대손까지는 제사를 지내거든. 이제 웬만하면은 3대 이제 고조 할아버지, 증조, 부모 이렇게 이제 지내는데, 종갓집에서는 5대손을 현손 위에 현고조까지, 현고조까지. 그래서 지방을 지방이라는 거 써서 절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뭐 자매님들이라 그걸 아직 옛날식으로 한 사람도 모르겠구만. 지방에 쓰려면 다 뭐라 그러죠? 현고조 이렇게 나오죠? 5대 할아버지가서부터 말하는 거예요. 이제 뭐 벼슬을 했으면 뭐 무슨 벼슬 했던, 무슨 뭐 최씨면 최씨, 뭐 김씨면 김씨, 뭐 아무개 신위 해가지고 그 신령에게 지금 제사를 드린다, 이제 그렇게 써붙여 놓고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셈족의 문화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말은 그것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아니니까, 그런 신앙에서 떠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조물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겨라. 그것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만든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선조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떠나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제사를 나는 안 받는다, 그 말이지 않겠어요? 이런 뜻이다고요. 그런데 그런 다른 교훈, 다른 교리, 이런 것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을 볼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자로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냐면 그게 스스로 죽었어. 지잘난 맛에 죽었어. 그게. 그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데 먹어도 안 될 뿐 아니라 오늘 13장에서 14장으로 연결할 때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비지 말아라.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누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대결을 벌이죠. 거기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막 가슴을 치면서 피가 나도록 막 이렇게 가슴을 친다는 거잖아요. 그 하면서 막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한참 낮잠 자고 와서 보니까 계속 그 신이 이미지를 안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너 신 낮잠 자러 갔어? 나는 벌써 낮잠 자고 왔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구절 읽어보면 얼마나 웃겨요. 왜 너희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아무 응답이 없냐 그 말이잖아. 너 신 지금 죽은 신 믿는 거 아니냐 그 말이잖아요. 죽은 신을 믿으니까 죽은 자들이지, 항상 살아계신 말씀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 산 자들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은 말씀인데 살아계신 말씀을 섬겨야지, 죽어서 아무 능력도 없는 말씀을, 그게 사람이 가르치는 다른 교훈이라는 건데, 신학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고 불량배들이다 이거예요. 불량배들. 그런데 그들의 말을 아무 분별력도 없이 맹신하고 따라가면 같이 죽죠. 그 말이요. 그래서 그 죽은 자가, 스스로 죽은 자가 맹신하고 따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진멸하라, 길 사거리에다 끌어다 내놓고 다 막 진멸해버리라. 그럼 심판받아서 죽은 거잖아, 하나님 심판받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진멸해서 심판을 해버렸는데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가슴 쳐가면서 애통하지 말라 이 말이요. 이해하셨죠? 이 문맥의 흐름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해. 그런데 오늘날 두 무덤 사이에서 필마다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외치는 자들 있죠? 그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죠? 두 무덤은? 한 무덤은 세상 무덤이고, 세상은 전부 죽은 자들이 무덤이죠? 세상은 전부. 예, 세상이라는 거 공동묘지요, 지금. 다 죽은 자들이 이게, 예? 공동묘지에 붙여있는 거. 한 무덤은 종교체제라고 하는 것이 또한 다 죽은 자들이 묻혀있는 공동묘지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종교체제 사이에서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자기 몸을 학대를 해가지고 그냥 피가 흘러들어오게 그냥, 예?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소리를 질러. 그 사람이 소리 지를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저주받으라고 그래요? 날마다 큰 소리를 그렇게 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죽은 자들 무덤 사이에, 무덤에 손대면 율법에, 무덤에 레인이나 나실인이 무덤에 손대면 부정해지죠. 그런데 날마다 무덤 사이에서 살으니까 이건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사람들끼리 좋은 말을 하는지 몰라. 내가 들어볼 땐 그렇게 들려. 지금 두 무덤 사이에서 아이고 우리 조상 선지자님들이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을 왜 그렇게 박대고 죽이셨느냐고. 그때 만약에 내가 살아있었더라면 나는 절대 그렇게 않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텐데 막 해가면서 애통해가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 종자, 그 조상에게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죽은 자들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저는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제 조상은 잘못됐지만 저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조상들 무덤 사이에서 그러고 거기서 날마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저 어리석고 미련한 놈 저 속에서 들어있는 군대 귀신들 다 나와라 그랬더니 군대 귀신들이 나오니까 그 사람 정신이 온전해지더라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속에서 쫓겨난 군대 귀신 보고 네가 누구야? 그러니까 나 군대예요. 그러더라는 거야. 귀신이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한테서 가득 들어있다가 군대 귀신이 떼제비로 다 이제 쫓겨나니까 어디로 갈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는 허락을 안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봤더니 그 사람이 지금까지 가슴 쳐가면서 가르칠 때 아멘 아멘 하고 있던 사람들이 산에서 먹고 있던 2,000마리 돼지떼들이죠. 또 이렇게 그게 무슨 놈 말이냐고. 산에서 무슨 놈의 돼지떼가 2,000마리가 먹고 있었냐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제사 지내고 애통하고 그냥 자기 몸을 베고 막 눈썹 사이에 머리부터 밀어가면서 하나님이 그게 진멸하라 해서 그게 다
길거리 사방에다가 사거리다 내다 놓고서는 죽인 건데, 하나님이 죽인 건데, 그들을 위해서 막 가슴을 쳐가면서 지금 막 피가 흐르도록 가슴 쳐가면서 막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아무 분별도 없이 아멘 아멘 하고 봤던 사람들이 공동묘지 산 위에서 먹고 있던 돼지떼들이죠. 성경을 해석을 잘해야 돼. 그래서 그 돼지떼들 쪽에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그러니까는 그래, 그게 원이면 들어가. 그래서 돼지떼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내내 산에 있다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기 때문에 심판대가 돼서 그런지 아니 바다로 막 내려 다니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 2,000마리가 한꺼번에 바닷속에 빠져 굴사해버렸다는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돼지 길러서 생계유지하는 사람들 망하게 만들려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니야. 말하자면 돈사를 여간 사람 사는 집보다 더 멋있게 해줘놓고 아주 그냥 수억짜리 막 서초동 사거리에다가 그냥 막 대부분 앞에다가 그 돈사가 얼마나 빚값은지 했는데 거기 전부 돼지떼들이 그냥 막 몰려 들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이 사람들 그 서초동 그 앞에 그 돼지집 돈사에 들어가서 꿀꿀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뭔 소린가 도대체 하여튼 이해가 안 된다고 이제 그러겠죠. 돼지집을 그렇게 멋있게 빚가번쩍에 지어놓고 나서 거기서 돼지 꿀꿀이 밥 먹여주면 그것을 먹으면은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가 하다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돼지 치는 자한테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 예배당 부목사님 했다 그 말이겠죠? 또 이것도 또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푸냐고 또 이러면 또 아니 부목사님 못했으면 전도사라도 하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가서 거기 가서 부처 살면서 종살이를 하는데 돼지 먹이는 음식밖에 없어. 거기는 사람 먹는 음식이 없어. 그래서 그 돼지가 먹는 음식인데 그 이름이 주업열매라고 그랬어. 그것도 또 신기해. 하여간 보면은 주업열매를 먹다가 보니까 아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 이게 계속 있어가지고서는 여기서 한 자리라도 좀 전도사였은 게 목사 자리 차고 앉고 목사 자리 차고 앉으면 그래도 뭐 나 다른 신자들도 좀 되게 분배해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자기 의자를 안 만들어줘. 농침만 하고서는 그 가슴 쳐가면서 날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소리 지르는 그 사람 종노릇만 평생 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막 출세하기 어렵겠는데? 그러고 나서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했는지 어쩐지 이제 주역열매마저도 안 줘버려. 전도사 월급도 깎아. 그러면 이게 여기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사람 먹는 음식이 풍족한 풍군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때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아, 뭐 신명기 14장 하다가 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벤다라는 것은 자기 몸을 학대해가면서 애통한다 그 말이고, 눈썹 사이의 이마 위에 머리털을 이렇게 쭉 이 가운데만 이게 미는 이제 이런 것은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다. 그 죽은 자가 자기 아버지고 어머니라고 믿었다 이거예요. 이제는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는 나는 죄인이 됐다라고 나름대로의 경건 연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 죽은 자는 앞장에서
마땅히 멸할 것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버린 거죠.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애통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군가 하면은 나는 바로 가까이 지내던 형제라도 나는 절대 용납을 안 해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딱 쳐서 그냥 얘기해버리고, 오래 뭐 진리 토론을 하자 할 때는 서로가 잘 한번 맞춰보자 해서 하는 말이지, 끝내 돌아서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는 그 자리에서 딱 쳐버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지 말라 이거예요. 애석히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애석히 여길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 그가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죽은 자를 위해서 애석히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계시가 필요해요. 신앙생활에는 이게 영을 분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자, 이제 이사야서 15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같이 망하게 돼 있어. 같이 편이 그 편이니까. 애통할 일을 가지고 애통을 해야지. 애석히 여길 걸 가지고 애석히 여겨야지. 자, 읽습니다. 15장 1절부터 모압에 관한 경고라. 모압은 불신자들이에요. 믿는데 로스의 믿음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소돔 사람들이 아니죠. 소돔성에서 구출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겠지 이제. 모압을 향해서 하는 말이면은 로마교를 향해서 하는 말이고, 암몬을 향해서 하는 말이면은 개신교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애미가 롯의 딸들이죠. 그 롯의 딸들은 들판에서 거하다가 소돔성에 들어갔다가, 물이 넉넉한 들판에서 거하다가 소돔성에 들어갔다가 거기가 불벼락 내리니까 도망 나와가지고 산으로 갔죠. 산으로 갔는데 천사가 지시한 산까지 간 게 아니라 소활성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도 불안하니까 산으로는 갔는데, 빛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산 위 동네를 건축하는 게 아니라 산에다가 굴 파놓고 나서는 땅속으로 들어갔으니 빛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교회 생활을 했다 그 말이요. 굴 쪽 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굴 쪽에서 일어난 일이 그런 일이나 일어난 거예요. 밝은 빛 가운데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애비를 잔뜩 술 마시게 해놓으니까는 독주에 쥐어가지고 자기 딸들이 눕고 일어나는 것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읽어보면 성경에 거룩한 하나님의 종 목사님들이 그런 구절, 그런 설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런 구절 입에다 이게 해가지고 설교했다가는 자기 위신이 뺏겨버려. 그 사람들이 생각에는 그렇다 이거예요. 어떻게 아버지하고 딸들하고 막 그러느냐고 말이에요.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지가 지금 저 예배당 그 돼지떼들 모아놓고서 돼지 치는 자가 저이고, 그 짓을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면서도 말 그걸 몰라. 이야, 참 이런 사람들한테 이 성경을 어떻게 질질 다 가르치겠어요.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여기 알이라고 한 것은, 알이라는 말은 모압의 도성이 그 말이야.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모압의 또 다른 성읍들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바윗 산당, 디본 산당이라고 한 산당에 올라가서 생활을 하는데, 신약에서는 산에서 먹는 돼지떼들이 여기 이 모압의 방백이나 암몬의 방백들이라는 건 돼지 치는 자들이겠죠. 당연히 올라가서 울며
왜 울어요? 저 애비가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모압은 느보와 미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왜? 신명기 13장 12절로 18절 말씀처럼 그 성읍이 불량배가 일어나가지고 온 성읍 사람들이 다 미혹당해 있으면 성읍 자체를 심판해버려야 되니까 심판을 받은 그 성읍에 있던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이것은 머리를 전체를 다 미는 게 아니고 양 눈썹 사이 한 가운데만 중앙만 이렇게 대표로 또 이제 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두 발을 깎았으며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우리나라도 초상나무 꼭 이거 하죠.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애통을 얼마나 크게 웬 동네가 애통을 했는지 먼 동네까지도 다 들렸다는 거야. 그 유대인들은 이런 관례 때문에 초상이 나면 울음꾼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손님 오면 막 음식 대접해야 되고 바쁘잖아요. 그러면 그 쌤족들이 초상 나면 우는 시간이 얼마나, 손님 하나 오면 내내 묻고 얘기하다가 손님 오면은 가서 울어야 돼 또. 그러면 이제 밥은 또 가서 일하다가 또 손님이 이제 인사하러 오면 또 가서 하고 또 울고, 이제 이러면 불편하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울음을 전문으로 대신 울어주는 사람을 사는 거야. 그럼 자기는 자기 일만 보는 거야. 이게 유대인들이 이게 우는 사람들을 사서 썼어요. 그 울음꾼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네, 참. 그 다음에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이 흘러나가다가 저기 이사야 22장 12절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는 말이 뭔 뜻인지를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지금 내가 인용한 말씀으로 되어 있죠. 죽은 자들을 위해 애곡하지 말아라 이랬죠. 12절 22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셨거늘. 이것은 극도로 슬퍼하는 셈족들의 생활 관습이 이렇다 이거예요. 네? 막 슬퍼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보기에 진짜 그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것 때문에 진짜 슬퍼하네 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보이게 하려면 가슴을 막 피가 흐를 때까지 이렇게 가슴을 치야되고 통곡을 하는 것을 할 때 막 머리를 쥐어 뜯어가면서 막 머리카락 다 뽑아 막 그러면서 우는 신용을 했다 이거예요. 이것은 다 사실은 그 아버지 속으로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재산 이제 내 것 되게 생겼네. 동생한테 얼마만 주고 내가 다 가져야지. 뭐 이제 이런 계산하고 앉았으면서도 막 그냥 동네 사람들 다 보라고 슬퍼하는 막 이러면서, 그러면 또 인사에 얼마나 애통하시느냐고 또 인사도 꼭 그렇게 해요. 이것이 종교인들의 행습이다 이거예요. 종교인들. 죽은 자를 위하여 애통할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여자들을 위하여 슬퍼하고 가슴치야 될 일이지 예수님을 위하여 슬퍼하고 가슴칠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불쌍하지, 예루살렘 여자들이 볼 때는 죄 없이 십자가 지고 쓰러져 가면서 끌려가는 예수님이 불쌍하니까 울며 가슴을 쳐가면서 쫓아온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힘든 중에서도 예루살렘 여자를 보고 야 너희와 너희 새끼들이나 위해서 애통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서 애통해야 되는지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다 이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애통하면 뭐냐 이거예요. 다 그게. 예수님 얼마나 냉정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라고 그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럴 때는 초상주 치르러 가지 묻어는 거 아니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죽은 자들한테 초상 치른 거 맡기고 너는 날 따라와. 그러면 초상주 치르지 무덕에 허락을 안 해줬다는 말인데 이게 문자대로자면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은 세상 없는 사람도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은 출장 치를 동안 일주일이나 뭐 10일이나 동안은 풀어줘서 초상 다 치르고 나서 다시 네 발로 그러면 경찰서로 걸어와 이렇게 해서 풀어주지요. 그 세상의 규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 돌아가셔서 가서 장사 치르고 오겠다니까 그건 죽은 자들한테 가서 장사 치르라고 그러고 너 나 따라와. 그러면 초상 아버지 장례도 허락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문자대로 보자면 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했겠냐 이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애통할 필요 없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인간 나라의 윤리도도 그런 것을 그렇게 함부로 하라고 한 말이 아니잖냐 이 말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따라야지. 죽은 말씀이라는 것은 교리, 신학 이런 것은 산 말씀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운동력이 있죠. 그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은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갈라내고 쪼개내고 분별시켜주는 거예요. 죽은 말씀, 아무 능력이 없는 말씀은 자꾸 세상과 결탁되게 만들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경건의 모양만 내고 외식하는데 익숙해지게 만들어버려. 예. 아무 능력이 없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런 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무슨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강대상에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마에 땀을 흘려가면서 나가서 이러고 수고하고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뭐 결혼 자금도 없어가지고 뭐 결혼하기도 어렵다면 그거 어렵게 생각할 거 있어. 눈에 드는 여자 어디 있으면 밤에 가서 강제로 해서 끌어다 가서 저기 아무나 쫓아올 데 없는데 가서 살면 되지만 이런 걸 만약에 가르쳤다. 은행토리에서 살아라 이런 걸 가르쳤다면 손님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가르침이 나쁜 얘기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무슨 예수 믿지 맙시다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주 이름으로 길거리에서 가르치고 이적과 기사도 다 행했다 그렇게 나왔죠. 그게 신명기 13장 그대로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적과 기사를 그들이 실제로 행하고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을 믿지 말아라 그런 거잖아요. 신명기 13장 2절 3절에 이미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나온 거잖아. 다 그들이 길거리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가르친 가르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불법을 행하는 짓들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럼 불법을 행했다라는 것은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자기네들의 교리, 자기네들이 개발해낸 다른 신, 다른 교훈, 다른 법도를 가르치는 것은 그게 바로 불법을 행하는 짓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신학을 가르치는 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라고 가르치는 일이 절대로 없다. 거기에 속지 말아라 그 말이야. 이게 참 분별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게 돼지우리인데 무슨 놈의 돼지우리를 짓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쳐들여가지고 흔할 일을 하고 그렇게 빚가번 쪽에 지어놓고 나서
거기 뒤집대들 다 불러 모으면은, 아이, 그 집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완전히 빚쟁이 돼가지고 이건 내놔라 저건 내놔라 그냥 막 와글와글 막 달라고 이건 내놔라고 돼지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면은 그 돼지 기르는 집 가본 적 있어요? 여기 사람들 이야 때가 됐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죠? 그 돈사에서 꽥꽥 소리 지르면 웬 동네가 다 떠나가 버려. 자 멀리서부터 냄새는 또 여간 나고 파리가 그냥 아주 내가 보기에는 서초동 뭐 여의도 뭐 그런 데가 전부 그게 아주 파리떼가 득시글득시글하고 거기로 모이는 사람들은 이건 내놔라 저건 내놔라 아주 목청 있는 대로 다 그냥 막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못 알아들어서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지 구약시대에도 신자들이 얼마나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소리 질렀으면 하나님이 내가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니까 소리 그만 질러 그런 말씀도 있어 성경에 보면 읽어봤어요? 내가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 다 듣는데 너희는 지금 뒤집대 가지고 밤 내느라고 소리만 지르는 거 그런 소리나 지를 줄 알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을 정상적으로 잘 부를 줄 모른다라는 뜻으로 선지자들이 예언을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야. 제주울이 그렇게 멋있게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상을 봐야지. 거룩한 성민들은 개 돼지떼들처럼 그렇게 불결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이것은 이방인에게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버리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때가 온다라는 걸 예언하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라고 여겼죠. 수로보니게 여자를 개라고 취급하잖아요. 개 취급하잖아요. 이방인들은 전부 돼지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은 저희는 거룩한 성민이고 그건 더러운 말이에요. 돼지우리에서 사는 개돼지들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예, 하나님을 섬기는데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오히려 패역한 길로 가. 그게 유대인들이 하지 말란 짓만 골라서 하고 하라는 건 죽어도 않고 곧 어떻게 하느냐. 동산에서 제사하며 이 산이 꼭 문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 백성이 이방인들이 아니죠.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 무덤 사이에 앉으며. 그래서 신약성경에 무덤 사이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날마다 자기 몸을 헤쳐가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유대교인들 보고 이 말씀 바로 앞에 저희의 입은 열린 무덤이다 그랬죠. 입을 벌리기만 하면 무덤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무덤 속에서 입만 벌리면.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였거든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말라. 왜? 너는 부정하고 나는 거룩한 자니까 지금 이렇게 구별했다고 말이야. 이거 보니 하시디안이라고 그래요.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겨 종일 타는 불이로다. 하나님이 코를 킁 하면 막 불똥이 막 튀겨다가 얼마나 화가 나면 하나님이 마음에 속에 있던 불덩어리가 하나님이 호흡을 내쉬면은 이 사람들 불태 죽이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의 죄악과 너의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이게 돼지가 먹던 산이죠.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이 산이 율법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고,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마가복음 5장 2절로 5절 읽어드립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왜 사람도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지.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예배당, 컨예배당 목사님 제어할 힘이 아무도 없죠? 대통령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소용없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참 신기한 사람들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먹고 마시는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돌로 자기 몸을 헤쳐가면서 외치는 자가 무엇이며 그들을 위해서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애통하지도 말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오늘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영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